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는 것 같았는데 단풍도 들기 전에 겨울이 먼저 온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저 들녘에 그 곡식들과 열매들은 무르익어서 지금 농촌은 한창 수확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확과 관련된 그 교회 절기, 그 성서의 절기를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기는 언제 제정이 되었냐면 그 모세 율법서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요. 약속의 땅 향해 나가는데 여러 광야를 거쳐야만 됐습니다. 수르 광야, 또 신 광야, 신의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결여와 결핍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결여와 결핍의 공간을 한 3달여 지난 다음에 그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는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초막절에 대한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수장이라는 말은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황소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는데 하루에 20마리 이상을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명기된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초막절 감사 제사는 크게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막절기는 조금 특이한 행사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절기였는데요. 초막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초막을 자기가 손수 지어야 됐습니다. 나뭇가지와 천을 이용해서 허름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 그들의 선조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 옥상이나 베란다나 마을 공터에 초막을 손수 짓고 거기서 지내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는 행사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는 독특한 행사가 있는데 그 초막 안에서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을 쭉 같이 읽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수의 계절은 풍요의 계절이에요. 근데 그 풍요의 계절에 허름한 초막 속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은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풍요의 계절에 자기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결실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아니하면서 자기 인간의
덧없음, 유한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풍요 속 빈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요 속 빈곤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에서는 거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그러한 인물인데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을 맞았을 때 그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소비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용과 빈곤이 늘어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케인즈가 썼던 말이 풍요 속 빈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풍족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는 훨씬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을 때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풍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음속의 옷장을. 풍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역시 풍족하지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풍족합니다. 풍족한데 입을 옷은 늘 없고 신을 신발은 늘 없고 만난 음식은 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종의 풍요 속 빈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참 풍요롭지 않았고 많이들 빈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작은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파란색 남방과 바지 세트로 사주셨거든요. 처음 사주셨던 거예요. 그 옷을 정말 그 몸에 꽉 껴서 입지 못할 때까지 아껴서 입었고요. 또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또 시장 가서 운동화 하나 사다 주셨어요. 체크무늬 운동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신자마자 막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정말 그 신발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헝겊이 다 해질 때까지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가끔 해주셨던 그 찐빵 정말 가끔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조금씩 야금야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참 그에 비하면 풍요로운데 마음은 좀 많이 가난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 빈곤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 함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초막절 절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서에 담겨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곳곳에 초막을 짓고 같이 지냈을 겁니다. 그건 여느 초막절 풍경과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풍경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초막마다 사람들 사이에 공통 주제로 어떤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논쟁은 예수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이야기하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는 우리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초막절기에는 여러 행사가 치러졌는데 그런 초막을 짓는 행사, 전도서를 읽는 행사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행사는 뭐냐면 매일 아침 성전의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단지를 들고는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맑고 시원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건 물 붓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에 담겨있는 뜻은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풍년이 되도록 기원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돌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이 또한 그 물 붓는 의식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사회는 오랜 로마의 시민 지배와 부패한 유대교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아주 가라앉은 삶이었습니다. 마실 물을, 생기를 얻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였죠. 영혼의 샘물을.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 아랑곳 없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 가라앉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샘물이 되어 그들을 마시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봐도요, 거기 초막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 초막절에는 행사가 참 많았는데요, 그 초막지 있고 또 물 붓는 거, 또 전도성 있는 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행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커다란 등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뜰이 2개였는데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어요. 안뜰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바깥뜰은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이 바깥뜰을 여자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명절이 되면 그 바깥뜰, 여자의 뜰에 커다란 등대 기둥을 4개를 세우고 거기다 밤새 기름을 부으면서 등불을 밝힌 거예요. 환하게. 미시나라고 하는 그 구전 토라 해설을 모은 집을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풍경이 어떠했는지 묘사가 되는데요, 그 4개의 불 등대로 온 예루살렘 전역이 다 환했고, 그리고 멀리서도 그 등불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등불에 담겨 있는 의미는 2가지였습니다.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정말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순례객들이 함께 밤에도 노래하고 춤추도록 조명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길잡이가 됐던 불기둥,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초막절 명절 끝에 또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신 신비로운 무슨 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당신을 빛삼아서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랬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6장을 봐도요, 6장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가 반영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 기적을 통해 만들어진 빵을 먹고 싶어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나 그들이 먹었던 빵은 그 선조들의 삶과 연결시켜 보자면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과 같아요. 그걸 먹고 배고픔은 면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거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질적인 빵만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은 면해도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외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주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정말 마음이 찡하고 울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당신이 무슨 생명의 물이고 또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빵인 거 그걸 뭐 기적처럼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참된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고 늘 가라앉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는 우리들, 또 살면서 참된 양식을 못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을 생명의 물과 빛과 생명의 빵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6장, 7장, 8장 연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반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을 함께 읽었던 요한 공동체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은 로마의 공격을 받아 무너집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주 90년에는 이 유대교가 더 이상 이제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경전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요. 경전밖에 유대교됨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되는데요.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것, 성서에 반하는 것은 다 정지하고 축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 90년 이후에는 이 유대 기독교인 무리들이 유대교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축출당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정통 유대교가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 믿잖아. 그리고는 다 쫓아냅니다. 그때 쫓김을 받은 여러 유대 공동체 중에 하나가 요한 공동체였다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족으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고 그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그런 어려움만 겪은 게 아니라 거기다 어떤 추가적인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뭔가 앞에 나온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신학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신도들은 잘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보통 이걸 공관복음, 같은 시각으로 본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어느 정도나 다르냐면, 뒤에 순환서는 이 네 복음서가 거의 같기 때문에 순환사를 빼고 다른 본문들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약 이 다른 세 가지 복음서와 90%가 다릅니다. 90%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또 공간복음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그러냐면 세례. 이 세례에 대한 강조가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세례보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에 대한 멘트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대신 세족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식, 형식적인 성찬식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섬김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것, 전통적인 것, 그리고 어떤 수식적인 이런 형태를 이 요한 공동체는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12사도들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보다 강조되는 제자는 따로 있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형식과 전통과 수직적인 구조보다 복음의 본질을 강조한 겁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 그 본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유대 기독 공동체하고도 다른 길을 홀로 외롭게 가야만 됐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족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아 축출당했고, 또 같은 유대인 기독 공동체에서도 또한 다른 지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요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공동체의 상황은 그 옛날 출애굽 공동체의 상황과 같았던 거예요. 광야.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시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고, 생명의 물이 되어주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가 읽었던 성경인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을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전해준 사람, 자신을 생명의 물로 전해준 사람,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살아갈 힘이 되고. 2주 전에 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신부는 저희 교인이었고 신랑도 저희 교회 예배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등록을 하겠지요? 신부는 제가 10년 이상, 한 15년 가깝게 청년으로 지켜봤던 청년인데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도 좀 봤는데 매번 좀 뭔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저 결혼할 사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데려왔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들더라고요.
참 좋고 잘 맞는다,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부가 저에게 그 결혼 예식을 예배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를 찬송가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보통 결혼식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 많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신부가 그 찬양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찬양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은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결혼식 때 그 은혜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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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제가 주례석에 이렇게 서 있는데 신랑 신부가 여기 앞에 서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마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로를 향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실이 사랑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줬기에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롭지만 빈곤한 시대를 삽니다. 내 빵도 내 빵이고 네 빵도 내 빵이, 내 물도 내 물이고 네 물도 내 물이에요.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너를 어둠으로 내모는 세상입니다. 가자 지구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풍요와 풍족을 추구하는 우리가 만든 풍경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풍요와 풍족을 추구하는 우리가 만든 풍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와 나 사이에 황폐해진 관계, 풍요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만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과 물과 빛으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감사는 벽에다 던지는 공과 같다. 벽에다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게 다 벽에다 던지는 공이에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면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줄 때 언젠간 너 또한 나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가 점점 더 광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또 하나의 광야를 더하는 이가 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 이 황량하게 변해가는 세상을 진정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요롭지만 황량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 것인지요? 나부터, 우리부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 싸우고 다투기를 그만두고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해 당신을 생명의 빵과 물과 빛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생명의 빵과 물과 빛, 감사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새로운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